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여러분은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많은 순간들에 선택을 하십니까? 자, 사람은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선택을 하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태어난 이후로는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선택의 순간들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물론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죠.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한 것이겠죠.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어떤 학교들은 중학교부터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간 것이죠. 자, 학교에서 또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잘 선택해야 됩니다.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 큰일 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제비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갈 뻔했습니다. 그때 강남에 가자 그랬을 때, 야,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큰일 난다. 나 안 간다. 그러고서 안 갔던 적이 있는데 큰일 나는 문제죠. 또 살다 보면은 진로 문제 많이 갈등하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기술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어떤 회사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가,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또한 반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아주 중요하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결혼하면 또 어디에서 집을 마련할 것인가, 아이는 며칠 낳을 것인가. 자, 여러 선택의 결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큰 굵직굵직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사소한 끊임없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조금 더 잘까? 아니면 빨리 일어날까? 지금 깼는데 일어날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을까? 말까? 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잘까? 여러분들 평소에는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오늘은 뭘 먹을까? 점심때 뭘 먹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는데 지금은 어떤 것을 먹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대죠.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그 중에서 중식을 먹는다 그러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요즘 선택장애, 결정장애라는 게 있다고 하죠. 선택을 잘 못해요. 특별히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는 엄청난 갈등이죠.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짬뽕이 먹고 싶은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짜장면 먹을까 하다가 짜증난다 그래서 우동을 먹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선택은 정말 중요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그럴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는 것도 있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맞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아니면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이.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의지를 존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치렀다는데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져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났어요? 여러분이 선택했던 문제죠. 여러분 아직 선택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은 뭔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그때 믿음이 오면은 그때는 또 선택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의 그 택정론, 예정론, 뭡니까? 선택하지 못해요. 마귀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냈대요. 지옥 갈 자, 하늘나라 갈 자를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선택을 안 해요. 근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 이거죠. 내가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면은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육신을 따라서 선택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달라지고 영원에서의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선택하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또 순간순간 선택하는 따라서 영원에서의 영광이 좌우가 되는 것이죠. 영혼을 백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왕처럼 통치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유부단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작이 똑같아요. 두 사람 다 아담의 후손이죠. 노아의 방주에 탔던 셈의 후손들입니다. 두 사람 다 테라가 부양했던 가정에 속했습니다. 둘 다 우상 숭배 지역이었던 칼디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칼디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선택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 둘의 영원이 달라진 것이에요.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 있는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씨가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그 사실을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분은 우리의 조상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 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는 이삭 하나였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약속하셨고 그 씨를 축복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축복을 이스라엘 기도해야 되는 거,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문제고 그래야지 화평이 임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화평의 도시 이름값을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그야말로 평화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자, 대환란 때는 이 이스라엘을 편에 서느냐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 이것은 구원의 당락 문제예요.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양들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이거죠. 반유대적이면 안 돼요.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갈 거예요. 세계는 점점. 그러나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욕하면 안 돼요. 뉴스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욕하는 그런 보도와 그런 장면들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것들, 여러분 악마의 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욕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짓을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축복하지 않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복의 통로가 되는, 그야말로 복이 되는 아주 훌륭한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똑같은 아브라함과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긴 했는데 롯은 전혀 그렇지 못한, 영광스럽지 못한 비극적인 삶, 그의 모습은 어두운 동굴에서 그의 모습이 마지막이에요. 어두운 동굴에서 그것도 딸들과 근친 상관 벌리고 그렇게 태어난 모압과 암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괴롭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 속에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는 소돔에 들어갔어요.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살았지만 그는 아무런 간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사위들한테 얘기했는데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장인어른의 말을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다니 얼마나 간증이 없었으면 그 자식과 같은 그 사위들이 시도 안 먹히냐 이거죠.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위들을 보고 있고요. 딸들이 보고 있고요. 며느리들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웃기고 있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좀 심했나요 표현이? 저도 예외가 아니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어떤 동기로 선택했는 것인가? 아브라함과 롯 똑같이 출발했는데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죠. 문제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근거로, 무엇으로 선택했는가가 두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둘 다 칼데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나올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십시오.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를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떠났습니까?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떠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게 떠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따랐다고요? 그와 함께 갔으니라고.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니까 롯은 덩달아 따라 나온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따르면 끝이 안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서 지금 이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따라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를 따라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이렇게 하면 부모를 이렇게 하고 부모를 따르고 아니라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으려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 신실하게 변함없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썩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안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자기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잘못되니까 딸이 잘못되고, 또 그 아버지가 잘못되니까 아내도 잘못돼서 교회를 떠나고, 또 친구 따라서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나이고 같은 그 신앙 경력이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사람을 따라가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그 사람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도 막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다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이죠. 교회까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훈은 어디서 하는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사람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시고 아니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떠나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가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자,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그 절대적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따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의 실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고 붙드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간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되면 좋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13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지 않은 구절을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음이더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가 아니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또 같이 자랐기 때문에 같이 함께 거처를 했죠. 가축이 불어나다 보니까 목자들도 필요하고 목자들도 늘어났습니다. 가축도 늘어났고 목자도 늘어났는데 땅은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 거기 샘물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네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 간증이 안 되겠죠? 불신자들에게 간증이 안 되는 것이죠. 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그 땅에는 가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자, 이들이 다투는 걸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인들이 딱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프리스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다른가 보자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 침례교회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주변의 교회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유튜브를 지켜보면서 책 잡을 게 없나, 그리고 비난할 게 없나, 그 쳐다보면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실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손 치더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은 빨리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이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을 선택해서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치죠.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계속 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죠.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고 있던,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14절 15절에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17절에서도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거하면서 거기서 주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잘했죠?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님을 경배한 것이죠. 롯은요, 쭉 보면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주님을 경배했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길 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롯을 보겠습니다. 이제 롯, 오늘 말씀에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랬는데,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던 것인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라고 했습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죠. 재판관 때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무정부 상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성경에서 눈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죠? 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자기의 눈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 거예요? 보기에도 즐겁고 탐스럽고 현명하게 할 만큼 지혜로운 나무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덥석 먹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 결과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스타로 내려갔다가 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부모에게 결혼시켜달라고 막 졸라댔습니다. 그 여자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많이 꼬이고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큰 홍역 치르고 나서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필리스타로 가가지고 데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치마폭에서 놀아나다가, 왜? 이쁘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쁘니까. 결국 그 눈이 뽑혔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주 악한 게 왜 멸망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여리코 성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빌론제 그 옷, 오늘날로 명품, 구찌, 프라다, 그걸 딱 보니까 뿅 간 것이죠. 그리고 금덩이 하나 발견하고 은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취했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믿음의 사람인데 눈으로 보다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아침 늦게 먹고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이웃집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눈으로 보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범죄한 사람들 중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범죄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시대 무슨 그런 것으로 해놔가지고 많은 죄들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스마트폰, 핸드폰, 조심해야죠.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 그처럼 롯도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할지죠. 로또 복권의 로또가 롯이에요. 선택한 것이죠. 자기가 뽑은 것이죠. 롯이 눈을 들어서 온 평지를 바라보니까 푸른 풀밭이 있고 물이 넉넉한 것이죠.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라 덥석 선택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 땅이 소돔과 인접한 땅이에요. 결국에는 소돔을 향해서 점점 그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여러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반평생 함께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도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야곱 같은 경우 라헬과 레아 중에서 라헬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레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눈매만 부드러워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다르게 돼 있습니다. 안력이 약하더라. 시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매가 부드럽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것이죠. 고양이상에 그렇게 눈이
가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인상 가지고 그런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를 따라 얼굴 이쁜 걸 따라, 몸매가 이쁜 걸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돼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기고 그럼 뭐 할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기면 뭐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봐야죠.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야 예쁘지. 세상 사람들도 그거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얼굴도 이쁘면 좋겠죠.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의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봤고 여인들도 봤고 제자들도 봤는데 나는 안 봤으니까 난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보았으므로 믿는 것이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바로 우리들이 복 있는 자들인 것이죠. 교회에서 뭘 보여주겠다고 뭐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못발을 집어던지고 쇼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것을 믿었다고 그게 복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복을 얻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난 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뭐예요? 2026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역사의 중심에 2026년 예수님의 오심이 있어요. 그분이 오신 것이 사실이고 역사인데 그걸 안 믿는 것이 바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뭐 보여지는 우리 성지 순례하고 막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본다고 해서 믿음이 잘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들도 성지 순례 뭐 이스라엘 거기 성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앞으로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판칠 것이고요. 어떤 곳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따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보는 것으로 은사주의 교회처럼 뭐 어떤 그런 보는 것으로 필요 없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만몬이냐,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재물 필요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에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물이 넉넉해요. 와, 물이 넉넉하면 가축을 키우는데 아주 좋죠. 가축은 물을 먹습니다. 물이 있어야 토지도 기름지고 땅도 기름지고 풀도 많이 자라고, 가축은 풀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아주 가축 키우는데 좋습니다. 가축이 늘어나죠. 롯의 선택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던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게 아닌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제, 올바른 관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양떼와 소떼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이에요. 우선순위, 재물, 돈, 그게 우상인 거죠. 영적인 삶이 좀 어렵고 교회를 좀 못 나간다 할지라도, 좀 상황이 환경이 좀 안 좋은 환경이라도 내 가축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내 자산이 불어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게 장땡이라고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자기에게 미칠 영적인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을 우선순위로 두은 것이죠. 오늘날 롯의 후예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거주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하십니까? 안정된 보수, 4대 보험, 정시퇴근, 휴가 많이 보장해주고 그런 곳을 직장으로 선택하십니까?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에다가 땅을 살까? 어디에다가 집을 마련할까? 재건축 들어가는 데다가 살 것인가? 아니면은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은
자녀가 또 우상이 돼갖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거주지를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거주지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편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아내, 아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동산 축적을 위해서 그런 것을 선택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이게 배교거예요. 배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인생 그냥 없어요. 그런 거. 로또 복권 당첨은 로또 복권 사지 마세요. 롯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요? 인생 여전한 겁니다. 망해요. 망해. 그거에 소망을 들고 일주일간의 소망이라고 붙들고 있고 그게 소망이에요? 우린 복된 소망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롯처럼 그렇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소돔에 불 내리고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겨우 불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것 같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자기 혼자 나온 거예요. 딸들 있지만 그 딸들도 무슨 헛짓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대적하게 만들고 그 육신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죠.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겨우 롯처럼 로또 복권에 희망을 걸고 또 돈 불리는 것에 거기에 소망을 붙이고 그것도 선택을 하고 번호를 선택하고 복권 사서 그러면은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래도 심판석에서 다 불타가 홀라당 다 타버리고 일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영원을 백수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구원을 우리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롯의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롯은요, 그 환경이 자기에게 미칠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13절을 보면은 13장 13절 부정적인 숫자죠.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12절에서 그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친 롯, 결국 점점 소돔과 가까워지더니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런 것이죠. 환경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롯은 소돔인들을 가까이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까?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8절은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죠.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에게서 들려지는 소식은 뭡니까? 그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온통 음행이고 간음이고 불륜이고 나아가서 동성애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폭력과 섹스로 그냥 가득 찬 그런 곳에서 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의 거주지가 주거 환경이 그렇다고 한다. 그렇게 퇴폐적이고 음란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살면서 즐거울까요? 괴롭죠. 여러분들 그런 곳에 거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는 술집이나 유흥업소나 그런 퇴폐업소 법적으로 거기에 장사 못합니다. 막고 있죠?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스쿨존 또는 그린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곳에는 술집이나 어떤 그런 유흥업소가 들어오지 나름대로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주변은 어떻습니까? 집 주변에 막 술집이 또 유흥업소가 또 퇴폐업소가 막 즐비하다고 한다면 우리 아내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인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왼수가 또 오면서 어디 가서 또 술을 마실까, 어디 또 헛짓거리 할까, 얼마나 괴롭겠냐 이거죠. 나는 괴롭지 않더라도 아내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이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영은 억눌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롯은 소돔을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결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롯이 소돔인들의 그 행하던 그 동성애라든지 그와 같은 성적인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지요. 딸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그 짓은 어디에서 보고 배웠나요? 극심한 죄인들이었던 소돔인들에게서 보고 자란 딸들이에요. 동굴에서 아버지 포도주 술 먹이고 재우고 근친상간하고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환경이 자녀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가 뭐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어디 갔더니 막 애들이 노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또 이사를 했더니 골라 안 되겠다. 시장통이니까 다시 서당 있는 쪽으로 하니까 이제 다 그렇게. 그 맹자의 어머니도요, 이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자식 교육을 위해서 3,000번이나 이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웃어야죠. 전 진짜 3,000번 이사한 줄 알았어요. 환경의 영향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떤 열매로 맺혀질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롯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 최종 권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나의 선택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내가 짬뽕 먹을 것인가 짜장 먹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영희하고 결혼할 것인가 영숙이하고 결혼할 것인가 그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영숙이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칙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성별되기를 바라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과 일치하게 되지 않길 바라시고 친구되지 않길 바라시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시고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양떼와 소떼가 늘어날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 곳인가, 직장이든 뭐든 부동산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뭡니까? 우선시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죠.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한다.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한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겠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실까요? 대답이 없어지죠. 구체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편리함대로 나 다른 할 일이 있고 내 스케줄 있고 나 복음 전하러 가는 거 나 싫고 나 그냥 편안하게 자고 싶고 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냥 선택 안 해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의지까지도 무능력하게 타락해가지고 칼빈주의예요. 장로교회 신앙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이 시간 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부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등을 뗄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놓고 그냥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는 살아계시다면서요. 가짜예요? 하나님 안 계셔요? 우리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이 결정이,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의 이 결정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들이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술집에 취직하는 거, 내가 어떤 술을 판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는가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요.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듯이 우리가 안식일 지키듯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래도 되나 보다.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건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일을 온전히 드리겠다.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겠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데 참여하겠다. 수요 기도에 참여하겠다. 믿음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선택이에요, 선택. 신앙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만약 이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뻔한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 그 길을 가겠다고 가야지 뭐. 그러면 나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가져올 것인가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혹시 올무나 함정이나 또 유혹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을 버리듯이.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 다 버려버렸단 말이죠. 왜?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똥이에요, 똥.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그건 똥입니다. 그거는 타락하지. 그게 나 같아도 로또 당첨되면 목회 안 한다니까요. 솔직히 그냥 여러분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바로 어디 골프 치러 가고 그러지 안 해요. 설교 준비한다고 막 골머리 안 한다 그죠. 목회 전혀 재미없어요.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재미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거 재미없어요. 눈으로 내가 보는 거 좋아하는 영화 보고 막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이거죠. 진지하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내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보여주는 그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름 보고 선택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감리교, 감리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은 뭐고 예수교는 뭐고,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정각종. 어디서 누가 배운 거 누가 따라한 거예요? 그 국가가 인정해주면 그가 진짜 교회예요? 이름 보고 따라가고 유명한 목사 따라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있고 내가 배우자가 될 사람이 거기 교회 다니고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이게 진리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은 바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섬기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걸 선택할까 하나님들. 교회 건물이 어떻고 주차장이 넓으냐 이런 것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고 아이들 교육이 어떻고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는 영어도 가르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심지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눈을 보는 것으로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똑같은 조건에서 또 두 사람을 봤습니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동기로 선택했느냐? 자신의 육신에, 자신의 눈에, 자신이 보기에 좋은 도를 선택했던 롯은 그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동굴에서, 어두침침한 동굴에서 그 인생이 끝난 것으로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훌륭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냥 물이 넉넉하고 재산 불리는데 더 유리한 조건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면 롯과 같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보는 것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여러분의 조상이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영원한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